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퍼하던 마리아와 함께 눈물을 흘리신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함께 슬퍼하심으로 마리아를 위로하시고 마리아의 아픔에 공감하셨습니다. 기억이 나나요? 기억이 나죠? 지난주 말씀입니다. 그렇게 마리아를 위로해 주신 예수님은 나사로의 시체가 있는 무덤을 향해 가셔서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나사로가 온몸이 천에 뒤감긴 채로 살아나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를 살려내셨던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전부터 예수님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계속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체포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은 일주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을 체포해서 십자가에 매달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그 사실을 모르고 계셨던 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여러분 기억 잘 알죠? 그 종려주일에 막 종려가지 나무 흔들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그 날이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베다니라는 동네를 들렸다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 1절 한번 넘겨주시면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베다니를 마지막으로 가셨는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누구보다 따뜻하게 맞아들였던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삼남매가 이 베다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과 함께하길 원하신 게 아닐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베다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르다는 열심히 집안일을 하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님의 곁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가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자, 이게 뭔지 궁금할 텐데, 자, 이거 보고 술이라 하는 친구들이 있더니 술 아닙니다. 이거 머리에 바르는 건데, 아무튼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향유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기름을 뜻하는 말입니다. 마리아는 이 기름을 들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에 이 향유를, 자, 지금은 조금밖에 없지만 싹 다 꽉 채워져 있었겠죠. 그 향유를 싹 다 붓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머리가 길었던 것 같은데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마리아의 이런 행동에는 예수님을 향한 깊은 존경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 향유 냄새가 진동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봤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뭔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아멘.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이 행동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낭비를 하냐라고 가룟 유다가 말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향유는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하는 향유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1데나리온은 이 데나리온이 당시 로마 시대 화폐 단위였는데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가 일해서 벌었던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대한민국으로 계산을 해보면 1데나리온은 10만 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300데나리온은 얼마? 3천만 원 되는 아주 비싼 3천만 원짜리 되는 향유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말은 이 3천만 원이나 하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을 게 아니라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게 더 맞지 않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니까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거는 진짜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한 게 아니었다라고 하죠. 가룟 유다는 원래 예수님과 12제자가 함께 쓰는 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원래도 그 돈을 종종 훔쳐서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진짜 속셈은 이 마리아의 향유를 팔아서 자기 돈으로 할 생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가룟 유다의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두어라. 마리아는 나의 장산날에 내가 죽을 날에 쓰려고 간직한 거를 지금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을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넘겨주시면 마리아가 저렇게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기름을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죽을 날을 위해서 향유를 간직하고 있었다고 하세요. 당시 사회에서는 시신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 향유를 붓는 관습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행동을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이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하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에는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것과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이 행동을 막지 말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 전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가룟 유다와 마리아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처럼 보이나요? 가룟 유다는 역시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나쁜 놈답게 자기 이익을 챙길 궁리만 하는 아주 못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마리아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룟 유다의 말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생각을 해봅시다. 한번 넘겨주시면 가룟 유다의 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를 하는가? 이 말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물론 가룟 유다는 진짜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이 말을 했던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가룟 유다에게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빼버리고 이 말 자체만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 말이 잘못된 말일까요? 이 말은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은 잘못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향유는 3천만 원이나 되는 아주 큰 값어치를 가진 물건이죠. 이거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큰 돈입니다. 이 향유를 팔아서 번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합리적인 소비입니다. 반면에 이 3천만 원이나 하는 향유를 그냥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끝내버린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3천만 원이면은 마라탕을 3천 그릇이나 먹을 수 있는 돈인데, 이거 차를 한 대 뽑을 수 있는 돈인데 이거를 그냥 예수님의 발에 그냥 부어가지고 없애버린다고? 자, 이거는 잘못했다가는 부모님께 등짝 스매싱을 맞을 만한 그런 일이죠. 낭비입니다. 낭비.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소비입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칭찬하시고 마리아를 꾸짖으시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가룟 유다를 책망하시고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되나요?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다고 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에게 섬김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알던 그 겸손한 예수님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섬김을 받고 싶으셔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 마리아에게 격려를 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잘못된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마리아는 지금 그냥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려고 하시는 것만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이겁니다. 마리아가 왜 나에게 낭비를 할 수 있었는지를 아냐? 마리아가 왜 나에게 낭비를 할 수 있었는지 너희가 알고 있니? 바로 내가 마리아에게 나를 낭비했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마리아에게 낭비했기 때문이다. 아니, 나는 마리아에게만 낭비를 한 게 아니다. 나는 너희 모두에게 나를 낭비했다라고 예수님은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야말로 낭비 중에 낭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도 합리적이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1월 둘째 주에 설교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이야기 여러분 기억이 나나요? 자, 다 까먹었죠?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한테 너희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게 되었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면 되죠? 아담과 하와를 그냥 죽이시면 됩니다. 이전에 분명 경고를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죽어도 뭐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 합리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죽이지 않고 살려두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에 빠져서 죽게 될 것을 아시고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거야말로 낭비 중에 낭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낭비하시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낭비하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주시는 낭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셔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그런 끔찍한 고통을 겪는 낭비 중에 낭비를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런 낭비를 감수할 만큼, 그런 낭비를 기쁘게 생각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낭비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낭비가 얼마나 큰지를 마리아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리아가 이 향유를 부으면서 아깝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거 3천만 원인데, 내 진짜 이거 마라탕 1,000그릇 하면서 마리아가 이거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었을까요? 아마 마리아는 하나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낭비에 비교한다면 이건 명함도 못 내밀 정도의 낭비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반면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얼마나 낭비를 하셨는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낭비하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시면, 여러분 이 영화를 봤나요? 자, 영화 아직 안 봤는데 볼 예정인 친구 혹시? 생각보다 이거 곤란한데. 스포를 당하지 않고 싶으면 귀를 막으셔도 좋은데, 여러분 이건 어차피 역사 이야기니까 이미 다 스포가 돼 있는 스토리예요. 그래서 그냥 들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갑자기 귀를 막으시는데, 그렇게 스포 안 하면 여러분 그렇게 스포 안 해요. 여러분 예고편만 보면 다 알만한 내용인데, 지난주에 누적 관객 수 1,200만 명을 넘었다고 하죠. 이 영화에는 두 인물이 중요하게 나옵니다. 왼쪽에 있는 인물은 12살의 어린 나이에 조선의 6대 궁왕으로 즉위한 단종 이홍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즉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작은 아버지인 수양대군에 의해서 왕위를 빼앗기게 되고, 수양대군은 조선의 7대 국왕인 세조가 되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강원도 영월군에 있는 산골 마을의 광천골이라는 곳의 촌장인 엄흥도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왕위를 빼앗긴 이 왼쪽에 있는 이홍이가 이 엄흥도가 살고 있는 동네로 유배를 오게 됐어요. 유배를 왔는데 귀를 열심히 막고 있네. 마음이 힘들어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정말 끙끙 앓면서 살다가 결국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절벽에서 투신을 시도하게 돼요. 그런데 엄흥도가 가까스로 이용이를 살려내고 이용이가 마을에 적응하는 것을 도와주면서 두 사람은 아주 가깝게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용이가 역모를 꾸몄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용이의 시신이 강에 버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스포 끝났어요. 스포 끝났습니다. 영화 내용 다 이야기했어요. 이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이 이용이의 왕위를 빼앗고 왕위의 자리에 오른 세조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용이의 시신을 수습하는 자는 삼족을 멸하리라. 이용이의 시신을 수습하는 자는 삼족을 멸하리라라는 엄한 명령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강에 버려진 이용이의 시신을 찾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가족을 모조리 몰살하겠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엄흥도는 이렇게 말했다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해도 나는 달게 받겠다. 이 말을 하면서 엄흥도는 세조의 명령에 굴하지 않고 이용이의 시신을 찾아서 장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엄흥도가 그 세조의 그 죽이려는 세조의 계획을 피해서 막 도망갔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엄흥도가 어떻게 이런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엄흥도가 진정으로 이용이를 사랑하고 진정으로 충성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엄흥도의 사랑은 계산적인 방식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죽은 이 왼쪽에 이용이의 시신을 찾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방식이죠. 이미 죽은 사람의 시신을 찾아서 뭐예요? 그런데
어몽도는 자신을 기꺼이 낭비했습니다. 폐위된 왕에게까지도 이렇게 충성하면서 자신을 낭비했던 충신이 있었다라고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뭘 낭비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낭비하고 있나요? 우리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것을 아낌없이 낭비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자꾸 우리에게 유다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만들기 때문이죠. 우리는 낭비를 어리석다라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칩니다. 네가 가장 중요하다. 네가 잘 되고 네가 행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외칩니다. 나만을 생각하면서 살게 하는 시대입니다. 자, 여러분 포스터 한번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만을 생각하면서 살게 하는 시대예요. 그 말은 우리의 가치관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에게 합리적으로 들리기도 하죠. 맞아. 나는 하나님 생각할 여유 없어. 그건 시간 낭비야. 그 시간에 문제 하나 덧불어서 내가 시험 성적 잘 받고 내 인생 잘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예배 시간이 아깝게 느껴질 때가 있고 하루에 10분 큐티하는 것조차 아깝게 느껴질 때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도 아깝고 낭비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낭비도 이런 낭비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방식으로 자신을 낭비해 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서 300데나리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낭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산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얻어내려고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합리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나를 낭비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저는 유튜브 채널 중에 침착맨을 되게 많이 봐요. 여러분 침착맨 아나요? 다 아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그 요즘에 핫한 김풍 작가님이 종종 출연을 하십니다. 냉부에도 나오는 그분이 출연을 하시는데 이분이 몇 년 전에 침착맨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청자의 고민 상담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한번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 김풍 작가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낭만은 한번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낭만은 낭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그냥 읽을게요. 낭만은 낭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어떠한 낭비가 있어야 돼. 시간이든지 뭐든지 효율적인 걸 하는 삶과는 괴리가 있어야 돼요라고 이분이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 시청자의 사연을 상담하면서 한 말인데 저는 이 말이 우리의 믿음에도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낭만이 가득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낭만을 여러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는데 경험해보면 그 낭만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낭만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낭만은 나를 낭비해야 주어집니다. 나를 하나님께 낭비하고 나를 이웃을 위해 낭비해야 주어집니다. 나만을 생각하면서 합리적인 것만을 따지고 효율적인 삶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낭만을 평생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낭비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도 예수님께 아낌없이 자신을 낭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이웃들을 위해서도 나를 아낌없이 낭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 마리아처럼 낭비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나를 낭비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낭비는 우리의 낭만이 되어서 예수님 믿는 낭만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예수님 믿는 낭만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얼마나 자신을 낭비하는 사랑을 하셨는지 제가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방식으로 가장 합리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그 낭비하는 사랑을 하나님 저도 깨닫기 원합니다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 저도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저를 낭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희 것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도 아낌없이 흘려보내서 이웃에게도 나를 낭비하는 그런 낭비하는 사랑, 그런 낭만 있는 삶을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아낌없는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낭비해내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그 사랑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깨닫기 원하오니 나를 위해 아낌없이 자신을 낭비해내셨던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방식으로, 계산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자신을 낭비하신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 깨닫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저도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낭비하는 사랑을 하기 원합니다. 나의 것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시간과 물질을 내 손에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낭비의 사랑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마리아처럼 그 예수님께 자신을 낭비하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친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 중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신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방식으로, 가장 합리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자신을 모조리 낭비해내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낭비하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대는 우리에게 그런 낭비가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만 위해 사는 게 맞다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그 속삭임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낭비해내는 그런 낭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붙여주신 나의 친구들과 나의 가족들과 내가 섬겨야 할 이웃들에게도 나를 아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낭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또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지칠 때마다 하나님,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공부할 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친구 관계 속에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